우리는 11월이 다가오면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오면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냐면 어떻게 하든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할 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광고를 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져요. 때로는 잊어먹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한 달을 생각해 볼까요? 한 달 동안 감사할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더 좁혀서 하루 동안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달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더 없고, 하루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아예 없는 것 같고,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펴봐도 감사가 없고, 한 달을 돌아봐도 감사가 없고, 1년을 돌아봐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돌아봐도 이게 없는 것 같고 저게 없는 것 같고, 한 달을 돌아봐도 부족한 게 맞는 것 같고, 1년을 돌아보니 우리 삶의 결핍한 것들 투성인 것 같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더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올 2월부터 본격적인 코로나가 시작되더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6주간 동안 오전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렸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못한 적도 많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긴 장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물난리가 난 곳이 많았고요. 그런데 올해 막상 별을 수확해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농사를 짓는 가정은 몇 천만 원씩 손해가 났습니다. 30% 정도 수확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게는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뇌에 혈관이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수술 받고 나오면 재구실을 할런지 너무너무 고민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폐차가 될 정도까지 큰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시켰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회복돼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또 거리를 걷다가 차가 남편을 치어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참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힘든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 대신에 불평찾기주일, 그렇게 붙이면 훨씬 더 쉬울 것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그 황량한 광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그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20세 이하 되고 또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주된 세대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하루 살아가는 거 살만하죠 뭐. 그런데 한 달을 살아가는 게 어땠을까요? 40년을 살았던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막 가득하게 쌓였을 것 같아요. 40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냥 일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원래 물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터져 나온 거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무도 없고 없고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람들과 함께 죽도록 두지 그냥 왜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과 똑같아요. 아이고,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것 투성인데 내일 내가 눈을 안 뜨면 좋겠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뭐하고 있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심각한 불신앙인 거예요. 이 불신앙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초창기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와서 보고하는 말이, 그 땅은 큰 성이 있고 크고 높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서 죽게 하는지.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 20세 이하 된 그 사람들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이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콸콸콸 쏟아내게 하셔서 마시게 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평이 와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데스가 여기 있고 에돔 땅이 여기 있고, 이것을 통과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근데 에돔 왕이 우리가 좀 이 길 좀 이용할게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에돔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들 다 죽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걸로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남쪽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사막과 같은 곳을 만나니까 물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곳에 힘들고 험한 길을 이끌어 왔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독뱀을 내리셔서 온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다 물렸어요. 뱀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몸이 부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곳에 다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위기 가운데 넣고 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것 투성이지만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다 없어요.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다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없는 것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이 먹을 물도 사람이 먹을 물도 없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 잡으라. 홍해를 열었던 지팡이입니다.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능력의 지팡이 들어라. 가서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여기에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틈이 갈라진 바위와 같은 반석이에요. 그것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말로 명령하지 않고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화를 내면서 사실은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반역 중에도 불평과 원망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생에 가장 없는 것, 목마른 것이 가장 중요한 결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동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대적해 오니까 그 오합지졸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세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요, 훈련도 안 됐지만 올라가면서 전부 다 파죽지세로 전부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2지파 반에게 얻도록 하십니다. 어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요. 생각도 못한 은혜입니다. 22장 23장에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것들 저주받아서 땅에서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족속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모압왕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와가지고 그들을 좀 저주해주면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어떤 말을 주세요? 축복하는 말을 3번이나 연겁해하게 하세요. 내가 축복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 농구 연맹이 있어요. 지난 4일에 청주 체육관에서 이제 그 신입 선수들을 뽑는 그런 이제 행사가 열렸답니다. 여자 농구팀이 몇 팀이냐면 6팀이에요. 첫째 판은 뭐냐면
각 팀이 돌아가면서 선수 한 명씩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첫째 판에 6팀에서 한 선수씩을 뽑아가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번이 돌아가고 두 번째 판에 또 선수들 한 명씩 뽑아서 6팀이 다 한 명씩 뽑았어요. 근데 세 번째 판이 돌아왔어요. 한 팀이 한 명을 뽑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팀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선수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남겨진 선수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콩닥 콩닥, 내가 여기서 뽑힐 것인가, 내가 집에 돌아가야 될 것인가, 가슴이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팀이 지명하지 않는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팀 남았는데 그 팀이 가서 5분 동안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선수 한 사람을 호명을 해요. 마지막 선수 한 사람을 딱 호명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 뽑힌 선수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눈물이 흘러내려요. 뽑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멍하니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 그 감독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눈물이 났고요, 꿈인가 생신가에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답니다. 만약 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으면 농구 선수 생명은 끝이에요. 집에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내가 불러주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내가 연봉이 적다고 원망거리가 아니에요. 숙소가 불편하다고 원망거리가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보다 좀 못한 대접받는 게 원망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팀에 소속되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명한 그 선수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매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힘들게 온 곳이니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죠.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준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죠. 자신 지명되어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그 선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백성들에게도 없는 것이 가득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신의 민족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참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 가만두실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가만두실래요? 야, 나에게 계획이 있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더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 악한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박국, 그게 말이야, 내가 바벨론 사람들 나중에 다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이후로 하박국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될 그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되는 그런 일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또 없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덮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건강하다는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는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가진 재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감사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냥 붙잡혀 갔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뭘 목격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칼날 앞에 죽어가는 그 참상을 눈뜨고 보지 못할 그 참상을 본 거예요.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이 고통 가운데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도구들이 거기에서 다 탈취를 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두 눈으로 봤어요. 되되거나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이런 마음의 상처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쌓여있는 그런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60세, 70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고위직에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의 고위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없애버리려고 흠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는 게 뭐냐면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말해서 임금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임금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는 법을 발표하십시다. 그래서 법령이 발표됐어요. 다니엘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왜 대적들을 그렇게 상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의 기색을 등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제가 죽을 환경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 가족도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왔던 유대인들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없고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답니다.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빼앗겨 버렸을까요? 사자굴에서 오히려 풀려나고 대적들이 뼈째 삼킴을 당하고요. 나중에 다리오 임금이 온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온 메데 바사 지역에 이 얘기가 선포된 거예요. 이것이 선포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는 그런 조건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거 다 잃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한탄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알고 있는 어떤 성도가 이 집사님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부흥 집회도 데리고 다니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바람도 쐬러 다니고 자기가 잘 아는 기도원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데려가 달라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를 데려가 달라고?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너를 데려가 달라고? 그 순간 엎드리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울어주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아파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삶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그러나 아무리 감사가 없고 아무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들은 감사의 날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셨음에,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나의 기업으로 주셨음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예나간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 되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0